11장 믿음장입니다. 마침 요셉이 부활이죠. 오늘 8번째 요셉의 믿음의 삶.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찬란하게 우리에게 선명하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밝혀줬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재림을 믿는 거죠. 핵심은 이제 앞뒤로 나누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예수님은 천국과 영원적 이걸 다 믿는 거죠. 황홀지경이잖아요. 참 인생이 무엇인가 할 때는 시간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루를 행복하게 사세요. 하루가 아깝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참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루가 행복합니다. 하루가 이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좋은지를 참 또 깨달아집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인데 세 종류로 나눕니다. ABC로 나눕니다. A는 아벨부터 요셉까지. 오늘 요셉 끝납니다. 족장시대에 제가 이름을 붙인 겁니다. 아벨부터 요셉까지 믿음이 무엇인가? B는 광야시대. 본문에는 모세가 나오는데 오늘 오후에 모세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여리고성을 돌았다. 그래서 오늘 모세 보겠습니다. 그리고 C가 가나안 땅 시대. 가나안 땅 시대의 인물들. 기생 나부터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한 40여 명 밝히지 않는 이름 다 줄이면 정확한 몇 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한 40여 명의 인물을 통해서 이게 믿음이다. 믿음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노도성 권사님 오셨구나. 세상에. 그래요. 오늘 부활하셨네. 예. 우리 노 권사님 건강 하나님께 영광하고 박수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못 나오셨는데 부활주일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만 봐도 아내만 봐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봐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나쁜 요소를 봐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쁜 것들이 변장된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아멘. 고통을 여긴 자는 세상 사람이에요. 고통을 행복으로 바뀐 자들이 위대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족장시대 쭉 봤는데 아벨부터 다 예배입니다. 이게 다 전부 예배예요. 제가 이번 예배를 많이 강조했는데 예배에는 대표적인 것이 믿음이 예배예요. 예배 위에는 우리에게 갖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오늘 요셉은 히브리서 12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신약에서 소개한가? 요셉의 장장한, 굉장히 길잖아요. 요셉의 사건이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입니다. 요셉이 창세기를 마감합니다. 그런데 요셉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설명한가요? 믿음으로, 믿음이죠. 요셉도 전부 믿음이에요.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떠나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애굽을 떠나라 그 말. 애굽을 떠나라. 떠날 것을 말했다.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갔다. 요셉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이것은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간 것은 부활의 예표입니다. 이삭이 모리아산에 내려온 것도 부활의 예표예요. 부활입니다. 부활. 멋있죠? 떠나라. 애굽에 살지 마라. 이 세상에 살지 마라. 천국을 향하라. 천국을 향하라. 이건 재림의 예표예요. 재림. 재림에서 우리에게 줄 천국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왕권. 요셉의 모든 영광은 천국에서 누릴 부활하면 바로 천국 가잖아요. 우리는
부활과 재림과 부활과 우리가 승천하는 거, 우리가 부활이 승천이죠. 휴거 다 부활이죠. 부활과 재림과 천국은 같이 이루어져요. 같이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멋있게 살자고요. 할렐루야. 죄 지면 회개하면 돼요. 회개란 것이 최고입니다. 엎드려서 회개만 하면 돼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에게 줄 영광을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어요. 자기 뼈를. 그 다음에 보세요. 한 절인가요? 명했다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 자기 유고를 가지고 떠나라, 그 말이에요. 요셉이 죽으면서 400년이 지나거든요. 근데 후손들이 뼈를 딱 보관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4대 만에 너희 조상이 없으세요? 희미한 것은 금목사 4대 만에 후손이 가나안 땅에 돌아간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보세요. 이게 이제 난제입니다. 4대가 아니라 400년 후에 요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수십 대가 흐른 다음에 떠나잖아요. 근데 성경은 4대 만에 떠난다고 그래요. 4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 4대잖아요. 요셉 때 애굽을 떠난다.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이. 안 맞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과 실제적인 것과. 요셉이 자기 뼈를 가지고 가는데, 뼈를. 그것은 400년 동안 애굽에 있었으니까 100년을 일대로 잡고 4대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을 말한다.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잖아요. 4대 만에 탁 들어가잖아요. 4대 만에 뼈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은 뼈를 앞세워서 가거든요라고. 유거를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문자적이고 지금의 시간적 공간적 개념의 성경은 기본적인 건 되지만은 원리는 못 돼요. 직관이고 영적이고 원리적이고. 보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13장 19절 보면은 모세가, 보세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찾아오시리니. 400년 동안 안 찾아오셨어요. 애굽에서 동화돼 버렸거든요. 반드시 찾아온다. 찾아오셨잖아요,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과 출애굽기 이 예언이 다 찬란하게 다 맞춰주잖아요. 이것은 죽어서 유골이 가는 것은 우리가 부활할 것의 예표입니다. 요셉이 400년 동안 죽었지만은 그 유골을 들고 가나안 땅에 자기 백성이 들어가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죽었던 요셉이 부활하는 것에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죽었다가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부활승천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진리죠. 놀랍고. 자, 그러면 이 요셉의 신앙을 창세기에서 37장부터 50장까지 아닙니까? 23장 굉장히 많잖아요. 야곱과 버금가는, 아버지 야곱과 버금가는 언급을 하잖아요. 세 가지로 봤습니다. 아버지 사랑 받았다. 이것은 예배 신앙이에요. 예배 신앙. 예배란 말은 요셉에게는 안 나옵니다. 예배의 대가인 야곱의 신앙이 전수되는 거예요. 사랑을 받다가 늘 가까이 있었다. 가장 요셉을
사랑한 거예요. 창세기 37장 3절 4절 보면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을 끼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고 다 이뻐했다. 야곱은 예배 하나예요. 삶이 예배예요. 예배란 말은 없지만은 직관의 성경 세계를 볼 때 예배의 전문가인 전 성경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린 항상 예배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 그 예배의 신앙이 요셉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가장 사랑하였더라. 4절 보면은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예배를 드린 자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야곱은 하나님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배만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이 예배입니다. 아벨이 예배고 오늘 모세 보세요. 이제 오후에 왜 모세를 통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예배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시지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안 주셔요.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예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요셉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극진히 사랑한 것을 예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사랑함으로 늘 함께함으로 늘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요셉이 지혜가 뛰어났고 다른 형제들은 르벤 간음하고 레이 시몬은 살인죄 짓고 막 이렇게 놀 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예배를 통해서 지혜가 그래서 꿈의 사람인데 꿈을 3번 꾸는데 한 번 꿀 때마다 2가지씩 꾸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꿈을 때 곡식단이 11단이 자기에게 다 절하는 걸 봤잖아요. 이것은 곡식단은 온 인류를 말하고 물론 문자적으로는 요셉에게 형제들이 절을 했잖아요. 요셉이 총리되고 그렇지만 예수님입니다. 우주 만물 산천초목이 이 곡식은 사람들을 말해요. 열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저를 경배할 것을 말한 거예요. 깊은 것을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예배는 말씀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풀지 아니하면은 이 대목이 해독이 명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37장 9절 보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되 먼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두 번째 꿈은 첫째 꿈은 곡식은 온 인류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해와 달과 별은 모든 산천초목이 만물이 이것이 계시록 19장이에요. 19장의 1절부터 보면은 24장 너와 내 생물이 24장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맑은 물들이 산천초목이 피조물들이 찬양. 그 꿈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요셉이 왜 이렇게 축복받느냐?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누가 천국 가느냐? 누가 보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닫는. 그게 나는 오늘 새벽에 나와서 성경 연구를 좀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도 진리가 책상에 앉아서 감탄하고 말씀 위에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닫는 대로 내가 행복하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깨닫는 것만큼. 우리가 효도할 때 부모의 은혜에 깨닫는 것만큼 효도를 합니다. 못 깨닫으면 효도를 못해요. 똑같은 거예요. 잘 믿을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깨닫는 것만큼 우리가 믿음이 장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에 임하고 깨닫는 것만큼. 두 번째 꿈은 감옥에 가잖아요. 포도나무 가지 3가지 가서 꽃이 피고 했다. 이것은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흘 만에 고통받고 죽으시고 꽃이 핀 것은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될 것을 봐. 예수님이 진리가 담겨 있어요. 두 번째 꿈은 떡받은 가는 자는 떡 3광줄인데 구약과 신약과 재림이에요. 모세와 바울과 요한이에요. 그걸 3개 뺏겨버렸다. 마귀에게 뺏겨버렸잖아. 말씀 뺏기면 먹친다. 심판받는다냐. 술 맡은 가는 장은 포도주는 술은 진리를 말한 거예요.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는 내가 포도나무요. 이 피를 마시는 자는 그 사건,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붙드는 자는 복직이래요. 우리가 부활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 그러나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새가 와서 말씀을 다 먹어버려요. 새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말씀을 가지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돼서 심판만 목딱 쳐서 죽이잖아요. 지옥 간다고 말이에요.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예배를 전수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세계를 깨달아 버린 거예요. 세 번째 꿈이 바로왕의 마지막 아닙니까? 파리한 이삭 7이 와서 충신한 이삭을 먹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메말라버린 황소 7마리 가서 살찐 양서 먹어버리잖아요. 마지막 때 말씀의 기근, 말씀의 환란, 무시무시한 마귀 권세, 혼합주의, 다원주의, 세속주의 이런 것들이 와서 말씀을 먹어버릴 때가 올 것을. 그걸 대비하란 말이에요. 풍년일 때 말씀을 대비하라. 곡간을 짓고 전국에 풍년일 때 대비했더니 흉년일 때 이겼잖아요. 그래서 총리가 되잖아요. 지금은 마지막 풍년입니다. 이제는 말씀 사라지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곡식만큼 기근을 이기는 거예요. 내 속에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는 만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가 되고 영광에 들어간 겁니다. 장엄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말씀은 접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능력이 안 돼요. 매일 읽는 것은 낮은 단계에서 말씀을 보는 거지. 하나님의 종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필요하고 왜 목사가 필요한가? 여러분들이요, 목사에게 얻을 것은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이광문 목사 왜 필요합니까? 같이 놀러 다니고? 아니죠. 말씀이에요. 말씀 깨달아. 부모가 밥을 먹여야 되는 거죠. 밥 못 주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죠. 말씀을 못 주는 부모는 아니에요. 내가 부목사를 안 세우는 것은 옆집 내 새끼를 옆집 사람이 와서 밥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모가 밥을 해서 먹여야죠. 대변 한번 드리고 다 부목사가 해버리고 수요일 날은 부목사 하니까 안 나와버리잖아요. 교회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자기 새끼 밥을 먹여야지. 누가 먹이냐 말이에요. 이게 밥을 먹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빼짝 말라가지고 건강하지 않잖아요. 수요일 날도 안 나고 이러면은 빼짝 말라있죠. 영이. 살은 통통 쪘지만 세상적으로. 거르게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빼짝 말라있어. 그러면 딱 과거에 있던 말씀도 다 먹혀버려요. 전부 먹혀버린다. 먹힌 상태죠. 이제 그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제물이 됐어요. 예수님이 왕으로 시잖아요. 재림. 요셉이 왕이에요.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은 예배 외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배만이 사랑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어요. 참 멋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심판받잖아요. 말씀이에요, 말씀. 예배하면 요셉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따라 자기 유고를 가지고 들어가라. 한치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죽을 때. 고린도전서 14장 19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죠. 여기 내가가 잘못된 거예요. 번역이. 내가요, 내가. 바울이 지금 내가 그 말이에요. 킹제임스 성경은 내가로 됐어요. 바울 자신이 그 말이에요. 내가 남을 가르쳐 설교하기 위하여 그 말이에요. 바울이 설교입니다. 설교하기 위하여 깨닫는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깨닫는 것은 예수님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으로 수건을 벗겨라. 이것이 주의 영이라. 성령님 하신 자. 지금 성령장입니다. 14장은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9가지 은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건 별거 아니라고. 요 말씀의 은사가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은 은사라고 그래요. 내가 가지가 마음에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더 나은 은사입니다. 12장, 13장, 13장은 성령의 은사 3장이에요. 12장은 9가지 은사. 병 고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뭐 이런 것들, 예언하고. 이것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14장은 딱 넘은 거예요. 18절 보면은 바울이 뭐라 했냐면 18절 보세요. 참 신기합니다. 18절 보면은 뭐다요? 방송실 18절이라는데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방언을 많이 했습니다. 바울이 방언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병을 고치겠느냐? 절대 필수품은 아니에요. 하면 좋다 그 말이에요. 감사해요. 그러나 19절이 문제예요. 내가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 말이에요. 19절 보세요. 다시. 방언을 많이 감사한데 그러나 내가 방언을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쳐 설교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깨달은 마음 예수님으로 깨닫고 5마디 설교하는 것이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낫다. 내가 방언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면 그쪽으로 굉장히 발전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필요해서 한 번씩 도움을, 집회는 내가 은사 집회를 가끔 모시잖아요. 여러분이 나보다 더 센 사람들, 많이 한 사람들한테 경험을 시켜줘. 그러나 거기에 따라가 버리고 취해버리면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건. 말씀에는 결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놔도 못 깨닫거든요.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요셉이 말씀을 깨달은 자예요. 말씀을 받는데 꿈이라고 한 것은 계시입니다. 그 말씀을 말한 거예요.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 대면하여 꿈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다음부터는 꿈은 그냥 은혜지 계시가 아니에요. 기록되기 전에는 저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특별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부활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부활의 축복인데, 뼈가 들어간 것은 부활입니다. 요셉이. 그건 어디서 나왔느냐? 아버지 에베이 대가 야곱으로부터 나왔고, 야곱의 사랑받는 것은 사랑받는 예배를 말한 거예요. 예배 이상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잘 되려고 하면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다 예배를 우선하는 사람 안 된 사람 있나 봐요. 예배 우선으로 살아야 돼.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 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두 가지로 봐요. 왜 모범적으로 사는데 응답이 안 되는가? 두 가지에서 하나는 과거에 잘못된 죄에 대한 목사님에게 잘못하고 교회를 어지럽혀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용서는 받지만 흉터는 남는 거예요. 용서는 받아요. 과거에 잘못한 죄들, 성격과 세상을 살아간 그런 죄에 대한 아픔이 반드시 하나님 물어요. 죄는 용서합니다. 수술하면 흔적은 남잖아요. 내가 잘못 살고 배도하고 부인 때리고 방탕하고 세상과 음란과 사랑하고 이런 건 남아요. 그러나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더 큰 섭리가 있는 거예요. 큰 섭리를 보기에 자기 당대에 응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기대하지만 안 해도 돼요. 하나님 하신 일에서. 무엇인가 큰 것을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주기 위해서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제일 문제가 예배 안 드리는 거 주의정 흉본 거예요. 주의정 건드면 그건 복잡합니다. 성령 해방죄입니다. 첫째가 주의정이고 내가 성경에 보는 지식은 그래요. 첫째가 주의정이고 둘째가 예배예요. 그거 건들면은 반드시 자기가 아픔을 경험해야 돼요. 안 할 수, 그냥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절대 안 넘어가요. 그리고 완전히 회개하면 용서받아요. 그렇지만 흔적은 남아요. 다윗 보세요. 그 범죄하고 철통같이 회개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흔적은 자식이 자기 부인 겁탈하고 자기가 평생 동안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돼요. 우리는 회개한 순간에 아픔이 다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두 가지라고 봐요. 나는 성경에 볼 때. 요셉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에피예요. 여러분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야곱의 사랑 받는 거 예배입니다. 참 기가 막힌 진리를 누가 알까? 오늘 바울이 교회에서 설교한 것을 말씀을 깨달은 것을 일만 마디 방언보다 은사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르쳐도 또 흔들리거든요. 학원사님 아멘? 어디 은사 소개하고 그러지 말아요. 혹시 좋은 의도 하지 마. 그럴 필요 없어요. 말씀의 단계로 탁 올라가 버리세요. 계시록 10장 10절에서 11절 보세요. 마지막에는 다 다시 해야 됩니다. 다 타락해서 작은 두루마기 갖다 먹어버리라. 말씀 계시록 아니요. 이번 꾸에다가 먹으면 스키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세요.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 방에 다시 하라. 다시 목회하라. 한데 기도해서 다시 하라. 찬송해서 다시 하라. 그런 말 없어요. 말씀 계시록 먹어버리라. 깨달으라. 요셉이 꿈을 해몽했다. 바울이 5마디 깨달은 말씀 전했다. 요한이 다시 예언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오늘 부활절에 말씀을 깨닫고 부활의 축복과 영광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누가 이렇게 말씀 좀 풀어주면 거기 가서 밥도 안 먹고 그 목사님만 따라다니고 싶어요. 누가 계신다면. 그거 이상 어디가 있다는가? 꽤나 좋은 말씀 목사 만나서 따라다니고 그 말씀 듣는 거 이상 행복이 어디가 있답니까? 거기다 같이 두고 싶어요. 그러니까 난 떠날 수는 없으니까 내 스스로 새벽 또는 3시부터 와서 성경 연구한 거예요. 이라고 혼자라고. 그러니까 김현영 전사가 쑥 들어와요. 야, 나 미치겠다 현영아. 이거 봐라 이거 봐라. 하나님 말씀 좀 봐. 진짜 내 마음속에 좋은 목사님 말씀에 깊이야 좀
목사님이 계신다면 난 지금이 더 감사하고 좋지만 한번 팍 섬겨보고 싶어요. 팍 존경하고 팍 헌신하고 팍 그 목사님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의 나 비밀을 깨달았거든요.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의 예표요, 천국의 예표요, 천국의 왕권의 예표인 요셉의 두 번째는 유혹을 이겼다는 거예요. 유혹, 제일 어려운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 12절을 봅시다.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죠. 동침하기를 청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여기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노예거든요. 노예인데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했는데 물질이 생기죠. 정력이 해결되죠. 노예의 신분에서 누구든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긴 거예요. 요셉이.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예배의 대가인 야곱 아버지로부터 예배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말씀을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딱 말씀을 깨달으니까는 이기는 거예요. 청하니 8절 보세요.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여 있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주시는데 넘어가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거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거목이 돼버려요. 9절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인간적인 도리도 안 되고 하나님께 죄악이고 죄를 지으리까. 유혹을 이긴 거예요. 술의 유혹,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야 돼. 돈의 유혹. 수요일날 예배 안 나온 것은 돈의 유혹입니다. 텔레비전의 유혹, 사람 만나는 것의 유혹. 유혹은 말씀의 정도에 따라 이기고 집니다. 내가 말씀이 50이면 50밖에 못 이겨요. 내가 말씀이 90이면 90만큼 이기는 거예요. 유혹에 돈 더 벌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유혹을 이겼다. 유혹이란 말은 방황하다, 멸망하다, 빗나가다, 잘못하다. 히브리 말로. 유혹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거든요. 부족한 종도 죄인 중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이 밝히 말한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이 없더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여기서 미혹받지 마라. 이만희 계시록 이단들이 저렇게 미혹하잖아요. 넘어가 보잖아요. 또 말씀에 뿌리가 없으니까. 보세요. 창세기 3장 6절 보세요. 3장 6절 보면 하와가 나무가 본즉 믿음 먹은직도 하고 보암직, 먹은 입의 유혹입니다. 보암직은 눈의 유혹입니다. 지혜로운 뇌의 유혹입니다. 생각의 유혹이에요.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유혹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해결책을 예배로 풀어야 돼요. 예배로 풀고 예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의 말씀으로 풀 그거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안 돼요. 교회, 예배, 설교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다 그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헌금했다. 내가 문제 믿음이 해결도 아닙니다. 교회, 예배, 목사님의 설교 이걸로 푸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참 기도한 것은 오직 예수님, 오직 청신한 천국과 건강과 평안을 달라고 첫째 딱 기도하고는 말씀관, 교회관, 목자관 가지고 우리 성도들 좀 미혹당하지 않게 해달라. 세 가지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말씀관, 말씀 뵙기가 율법 아니요, 교회관, 성막 아니요, 목자관, 모세 아니요. 세 가지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거든요. 그거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건들면 망해버려요. 영이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이 시대에 그것이 문제니까 내가 그것을 많이 가르칩니다. 이거 가르칠 데가 없어요. 없습니다. 끄떡하면 시험에 들어불고, 끄떡하면 마음이 갈려불고, 자기 연필자리 하나만 손해보면 목사하고 모이고 없잖아요. 되들어불고. 여기서 이겨야 돼요. 욕심, 물질의 유혹, 정욕의 유혹, 세상의 유혹, 이겨야 됩니다. 요셉이 그런 때문에 부활하고 천국 가는, 왕권을 누리는 예표죠. 멋있잖아요. 이제 여기서까지 왔거든요. 오후에는 이제 모세. 난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이 요셉의 축복이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꼭 세상에 놓쳐도 다 놓쳐도 부활의 영광과 천국의 영광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다 속아도 천국 가는 진리만큼은 속이면 안 됩니다.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은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 시험에 좀 안 들게 좀 기도하라. 물질의 시험, 정욕의 시험, 명예의 시험, 교회에서 투표만 하면 또 시험 들어보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고, 그게 다 유혹이나 시험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그 영광이 얼마나 우주적인가, 얼마나 우주적인가. 내가 어제 장례를 집회했는데, 그저 집회했는데 1년 전에 건강하고 진짜 자식도 잘 길러놓고 부부간에 이제 나이 60 됐으니까 이제 살만하다. 돈들 많이 모아놓고 세상에 부부간에 학벌도 최고고 늦게 만원 해가지고 대학 교수까지 됐어요. 교수하고 딱 암에 1년 걸려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다 고통스러운, 암도 3기, 4기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암의 형태가 문제더만요. 1기라도 형태만 가버리더만요. 3기, 4기라도 좋은 쪽의 형태는 또 살아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래요. 나한테 어제 전화하면서 혼자 됐잖아요. 이제 내가 1호에 전화를 했죠. 어떠시오? 내가 마음을 알아서 전화해요. 그랬더니 막 울어. 묻어놓고 와서 막 울어요. 부부간에 좀 좋게 살아야 돼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욕망이, 유혹 때문에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목사를 목사라고 대접하고 영적인 거예요. 늘 지도받고 그 길을 뵙고 한 목사에게 딱 순종하고 존경하고 지도하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내가 존경하고 의지할 사람이 있다. 내가 굴복할 사람이 있다. 굴복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교만한 건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목사님 굴복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행복한 사람이에요. 나를 나무래 줄 사람이 있다. 나를 제압할 사람이 있다. 내가 꼼짝 맞을 사람이 있다. 이거 행복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개망난이 돼버린 거예요. 개판 돼버린다. 그거 없으면 억지로라도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솔로몬 학교 선생마다 정도수 권사님 그랬어요. 이번에 또 음악이 하냐 안 하냐. 너무 사람이 좋으시니까 잘하세요. 하시지만 내가 확인 한번 했어요. 권사님 애들 부드럽게 하면 큰일 나니? 죽여 다 죽인 거예요. 음악해야 돼. 음악에 말 한마디로 딱 순종하게 만들어야 돼. 정권사 그거 못하면 소용없어.
절대 이 학교가 안 돼. 그러면 한마디 말로 해, 말로. 말이 안 통한다면 매 한 번 때려. 한 번만 때리면 말이 통한다. 그래야 이 아이를 훌륭한 사람 만든다. 13살까지는 아무 소용없다. 내가 강력하게 이야기했더니 당황해가지고, 내가 음악이 잘하시거든요. 내가 한번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매가 말씀이거든요. 매가 검 아니고 말씀이잖아요. 응? 딱이야. 요셉처럼 딱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받았다. 무슨 인간적인 사랑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금. 그렇게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예배고,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혹에서 이긴 거예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누구도 못 이긴 거예요. 지금은 민주주의는 모든 유혹을 다 당하게 돼 있어요. 통제가 없거든. 민주주의는 통제가 아니거든. 개인주의니까. 개인 마음대로 하니까. 예비 통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통제도 싫어하잖아요. 최악의 상태가 망하는 것이 민주주의인 거예요, 교회. 예부적은 다원주의 민주주의.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배 신앙으로 말씀을 깨닫고 유혹을 이기기를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총리가 됩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천국이고 영광입니다. 왕권을 누린 거죠.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 40절 너무 영광스러우니까 봅시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줬거든요. 아주 좋게 여긴지라. 그 다음에 보실까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은 마지막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그런 것이 없어요. 이미 그건 전제해버린 거예요. 요셉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저는 요셉 같은 인물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왕이 요셉을 칭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내용이 예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유혹을 이겼더니 어마어마한, 어떻게 팔레스틴의 그 시골에 요셉이, 애굽은 지금 미국보다 같은 개념이죠. 거기에 총리가 되냐면 어찌 있으리 하고, 우리가 천국의 총리가 왕권을 누린다는 거거든요. 유혹을 이기면. 39절 보면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이 다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요셉이. 왜? 아버지와 예배드렸거든요.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더라 그랬잖아요. 그 꿈은 다 말씀의 지혜인 거예요. 너보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더라. 말씀, 예배를 통한 말씀입니다. 다 이제 밝혀지죠. 40절 보세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천국을 다스립니다. 왕권을 줍니다.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한 우주 만물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가 천국 가서 우주 만물을 다스린 거예요.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다시 말하면 요셉이 바로 왕은 아니지만 바로 왕과 똑같이 행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남편은 아니지만 남편과 모든 공유하는 거예요. 고난도 똑같고 영광도 똑같다고 말이에요. 요셉과 지금 바로왕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천국에 누릴 부활의 영광, 천국의 영광,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 또 요셉에 대해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고 계수의 입장 왕권을 주죠. 6절, 20장 6절 제사장권을 주죠. 정하순 전사님 눈 좀 뜨고 들어. 피곤해도 내가 참 앞에서 힘드네 설교하기가. 조금 있으면 입 벌어지게 생겼어요. 정전사님 한번 여기 설교 한번 해봐봐. 눈을 감고 있으면 얼마나 내가 힘든가. 뒤에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제 설교는 반 이상 뒤에 있는 사람은 다 힘들어요.
뭐 뒤에 사람은 하면서 갈등 안 느낄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뒤에 앉을까? 앞에 앉으면 얼마나 좋을까? 기둥 뒤에 앉은 사람은 보기도 싫어요, 솔직히. 나도 인간인지라 기둥 뒤에 딱 숨어있고 텔레비전 본 사람은 관심은 막 그냥 속이 막 천불이 나요. 그래도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항상. 금목사에 대한 최대 불만은 예배에 좀 자리 하나 잡으자라 하기도 못 잡아 그거. 못 잡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성질 내도 못 잡아. 앞에 딱 앉으면 여기서부터 앉으면 얼마나 좋아요. 탁탁탁탁 이렇게 하면 앉아서 이렇게 다 말씀드리잖아. 반 이상 앉으면 안 돼요. 나 없어 보시오. 잘 있을 때 잘하시오. 유행가도 있습니다. 있을 때 잘해. 뭐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날 여러분들 애기들 안고도 이 앞에 앉으면 얼마나 좋아요. 김준기 목사님 사모님 여기 앞에 딱 앉아봐요. 그 아이들이 잘못되는가? 뒤하고는 전혀 달라요. 집중이 다 예배에 집중이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온 땅에 총리해야 되고. 정강현 지사 앞으로 여기 맨 앞에 앉아. 오케이. 이제 애들하고 딱 앞에 앉아. 너무 좋습니다. 난 여러분을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내 시대는 다 저물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물이 납니다. 인물이 나요. 42절 보면 자기의 인장 반절은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예수님의 반지는 약속이에요. 빼서 줘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이 우리에게 와요.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는 거룩하다. 세마포는 거룩한 옷이에요. 우리가 세마포를 입고 흰 옷 입고 올라가잖아요. 계시록에. 금사슬은 영광입니다. 목에 금은. 계시록 21장에 보면 12가지 금으로 금은 진주로 우리를 꾸며주잖아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43절 보면은 자기에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이건 영광이에요. 우리가 구름 타고 두 주인이 올라가고 엘리야는 불수리에 불말 타고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받을 영광을 말합니다. 버금술에 태우고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기를 엎드려라. 바로가 그에게 그 전국 총장 엎드려라. 이제 요셉 앞에 엎드리는 것은 뭔 말이냐? 우주 만물이 우리가 받을 부활해서 천국 갈 때 만물이 우리에게 통치받는 것. 이것을 그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44절 보면은 바로가 요셉에게 이른 나는 바로라. 애굽의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 다 맡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 맡겨버려요. 보시잖아요. 45절. 요셉이 이름을 사브나네아라 하고 우리가 새 이름을 받아요. 천국 가서. 옛사람은 다 지나고 새로운 신분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제사장 보리베드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고 이방인들이 우리들이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아내가 된다는 이야기. 이방인들을 아스낫은 우리들을 가르친 거예요. 요셉이 나가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니 천국 가서 왕권을 누리고 여러분들이요 이 놀라운 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7장 10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다 신약에 언급하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환난의 유혹 때문에 유혹을 이기게 하려면 환난이 와요. 수요일날 예배 드리려면 모든 걸 꺼내야 되니까 어려움이 오죠. 주일날 장사하던 사람이 많으니까 어려움이 오죠. 주일날 애들 공부 안 하면 성적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환난을 당했죠. 감옥에 가고. 그래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장을 탁 사도행전에서 모세를 언급해 주잖아요. 요셉을 언급해 주잖아요. 이렇게 언급해 주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 보면은 보좌번이 앉은 자리 신방을 권고받아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하는 자들의 영혼과 그 다음에 보세요.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으면 많은 환난을 받습니다. 이마와 선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이제 똑같은 말이에요. 오늘 부활절에 여러분의 모든 생애 속에 이런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성령한 높은 산을 올라가니 하늘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보이니. 이것이 요셉에게 세마포 입은 것 똑같습니다. 거룩한 성, 거룩한 성이라.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역대상 5장 1절 2절을 보면은 기가 막힌 구절이 나와요. 이스라엘 장자 르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벤은 장자라도 아버지 침상을 들으면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왜? 돌로 다니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그다음에 빨리 해주세요.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가서, 요셉에게 돌아가 보잖아요. 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에게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도 기록되지 못하느니라. 이게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장자다, 그 말이, 히브리 말이. 요셉이 실질적인 장자인데 족보에는 혈통에 따라서 르벤, 레이, 시몬, 유다 이렇게 기록됐고 실질적으로는 요셉이다, 그 말.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말해주죠. 얼마나 요셉이 위대합니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배의 대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깨달아졌고 유혹을 이겼고, 멋있잖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리고 유혹을 이겼습니다. 광야에 마귀 시험받고 모든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로 제일 맞은 예수님. 그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 요셉 사건이요, 우리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예수님과 우리는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사건. 오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활의 이 축복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픔이 위로가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25장 50장 26절 25절 26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의 맹세히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했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창세기가 끝납니다. 여기서 요셉이 110세의 죽음의 역사 끝납니다.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애굽은 이 땅이죠. 우리도 죽고 입관하지만 요셉에게 영광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아침에 확실히 있습니다. 이 영광을, 이 축복을 가슴에 안고 부활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안수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다 같이.